여러분, 코리텐붐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은신처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 코리텐붐 자매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나치에게 발각되어서 이 자매가 감옥에 가게 돼요. 그 자매의 이름은 코리텐붐, 그리고 그의 언니 베시입니다. 이 두 자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감옥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음식은 썩은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도소도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자매들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찬 바닥도 참을 수 있었고 썩은 음식도 고통스러웠지만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그 침상에 들끓는 수많은 벼룩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언니 베시는 그 벼룩이 들끓는 침상에서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도 당신을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책을 숨기고 있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벼룩에게도 감사합니다. 이 언니 베시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 콜이라는 선교사는 어린 시절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이렇게 열악하고 척박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언니,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몇 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콜이는 그 이유를, 언니가 감사 기도를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들 방에만 간수가 안 오는 겁니다. 왜 안 왔을까요? 다른 방보다 벼룩이 유난히 많았기 때문에 간수가 그 방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덕분에 그 자매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언니 베시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책에 콜이, 동생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단다. 감사가 우리가 그분의 시선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된단다. 여러분, 혹시 김현진 박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김현진 박사는 원래는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던 20대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대 중반 열심히 공부하던 그녀는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멀쩡하게 의대를 준비하던 학생이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어요. 절망과 분노와 좌절, 자포자기, 그리고 나중에는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멀쩡한 내 두 다리를 가져가셨는가? 하나님, 왜 내 인생을 망가뜨리셨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무너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두 다리를 잃은 게 아니라 새 삶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의미인가? 그녀는 좌절과 분노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면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재활과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의사로 다시금 살아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대 때 내가 의사가 됐다면 그들을 치료는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까지 만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나는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한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픔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당신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죠. 어떤 날은 고난이 찾아오고 상처가 생기고 억울한 일을 겪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 왜냐하면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볼 때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 사람들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삶 속에서 감사를 어떻게 선택하겠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삶의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보세요. 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신이지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뭘 확신합니까? 뭘 안다는 겁니까? 모든 것,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뜻밖의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심지어 죄의 흔적까지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바울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팔려 나갑니다. 그 모든 과정을 뒤돌아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요셉은 해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람의 의도는 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해석은 선이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놓고 이렇게 말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전도 여행을 걸어다니면서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 남에게 말 못할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수만 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통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내게 일어난 일이 너무 안 좋은 일이라 나쁜 일이라가 아닙니다. 그 일을 내가 절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고난으로 해석하고 상처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해석을 바꿔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똑같이 해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인생 다 끝났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탓만 해요. 이 탓 저 탓.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내 직장 생활이 여기서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새로운 길을 여시겠구나. 그 길이 어떤 길일까 하면서 창업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같은 현실이지만 다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해석은 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라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내 병약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생을 살아 돌아보니 그 연약함이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 내 상황은 절박하고 벼랑 끝이었지만 내 믿음이 해석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더욱더 가까이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는 과거를 단순히 아픔이 아닌 하나님의 연단으로, 훈련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삶의 해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꾸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건을 보기 전에,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뭡니까? 상황과 상처와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에 매몰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매몰되어서 거기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자꾸만 붙들려고 할 때 그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몸부림치며 내 시선을 자꾸만 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선도 마음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주담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삶 속에 일어나면 그 사건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붙드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통해 나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내게 생기지? 그 질문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질문 하나가 여러분들의 해석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결과보다 방향을 보세요. 금방 그 상황에서 벌어질 결과만을 집중하지 말고 방향을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비록 지금 상황에서 해결책이 나올지라도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면 잠깐 돌아가도, 잠깐 실패한 것 같아도, 고통스러워도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 속에서 선한 목적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와 영상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안에서 이렇게 걸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참 멋진 글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니체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의 일부분이라고 해요.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2년 빨리 22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CEO가 됐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50세에 사망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40세인데도 아직 미혼입니다. 반면 다른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자녀가 3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55세에 대통령직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79세에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합니다.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늦은 게 아닙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걷는 자는 반드시 도달합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에 아주 잘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요지가 뭡니까? 방향이 바르면 도달한다는 거예요. 뒤처지는 거 없다는 거예요. 빠른 것도 없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총신대를 준비하다가 기독교 철학을 전공하려고 교수님이 꼬셔서 총신대 준비를 멈추고 백석대 신대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복수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준비하던 친구가 총신대학교 4년을 재수했어요.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 그 친구는 이제 막 총신대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야, 너 그러다 언제 목사 될래? 도대체 언제까지 시험 볼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똑같은 목사예요. 그때는 늦은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주변 볼 거 없습니다. 비교할 거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해석을 바꾸려면 상황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임을 믿고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개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인생을 선으로 이끌어 줄 거다. 네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나는 결코 너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따라,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삶은 우리가 무엇을 겪었는가 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돌도 맞았고요. 맨날 쫓겨다녀서 도망 다녔고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러나 안다는 거지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씀 내용 아시죠? 10명의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중 누구만 돌아와요? 단 한 명만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9명은 어디 갔니? 나는 분명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오고 나머지는 어디 갔니? 예수님은 분명히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감사하진 않았어요. 고침은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감사는 각자의 해석과 믿음의 차이에서 갈라졌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10명 중에 1명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낳은 것을 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끔찍한 존재인지를 함께 깨달았던 거예요. 그 고침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는요, 진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해석이며 결단이며 믿음의 선택입니다.
기분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믿음 위에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가 젊은 나이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파서 갈 때 이미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 청년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건데 그녀는 그 췌장암 판정을 받자마자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오늘은 어제보다 통증이 좀 덜하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오늘은 엄마가 제 옆에서 오래 있어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루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병이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도 더 감사해요. 여러분, 그녀는 병을 이긴 게 아닙니다. 감사로 내 삶을 재해석한 것. 그럴 때 그는 감사로 눈물의 일기를 써내려갈 수 있었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감사는 받은 은혜의 크기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요, 내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내 인생은 그렇지? 왜 내 자녀는 이렇지? 왜 내 부모는 이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그 질문들이 쌓이고 마음도 눌리면 입술도 마음도 믿음도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받은 은혜에 집중하면 감사가 열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시선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와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갖지 못한 것을 세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세워보길 바랍니다. 숨 쉴 수 있음에, 호흡할 수 있음에, 따뜻한 밥 한 끼 할 수 있음에,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내 곁에 있음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교회가 있음에, 함께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은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연약해요.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제 저녁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너무 많이 빠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선교팀 9명 나갔지. 뭐해서 못 나오고 뭐해서 못 나온다는 연락이 오는데, 야, 이거 다 잘하면 이번 주에 한 10명이 조촐하게 예배 드리겠다. 참 믿음이 인간은 약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는 자조차도. 그리고서 딱 앞에 섰는데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나온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에 감사할 때 우리 입술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남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기대했던 일이 되지 않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상치 않게 허락하신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모든 것에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해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내 삶의 해석이 바뀌면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는 결코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전염됩니다.
감사는 전염돼요. 여러분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결코 혼자에서 멈추지 않아요. 감사는 반드시 전염돼요. 확산되고 영향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와 이모의 믿음이, 외조모의 믿음이 네 안에도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내 믿음의 유산은요, 대물림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믿음은 내 자녀에게 분명히 흘러갑니다. 믿음의 조상 안에 있었던 감사의 신앙,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디모데 안에서 살아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진심 어린 감사, 그 믿음은 다음 세대와 옆 사람의 해석을 바꾸고 시선을 바꿔주고 결국 그 사람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은혜의 불씨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주변을 살리고 내 공동체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밤중에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듣고 그 옆에 있던 간수들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안에만 머물지 않아요.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믿음과 그 감사의 유산이 흘러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혼자 했던 감사였지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감사였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위기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감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2024년에 AI 기술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죠. 한편으로는 편리함 속에서 인간의 교류와 감성이 메마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 시대가 그래요. 디지털 휴먼과 챗봇이 보편화된 시대에 한 IT 기업 CEO는 사내 문화 혁신을 위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IT 기업에서 뜻밖의 제안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 감사의 피드백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업무 성과에 대한 칭찬을 넘어서 동료의 작은 도움이나 헌신, 보이지 않는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예를 들어 김대리 덕분에 마감 전 막혔던 코드 오류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처럼 감사하는 내용을 팀 전체나 특정 개인에게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동안 사람들은 이 감사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인간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함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팀워크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몰입도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이직률도 낮아지고 사내 소통 웹에는 감사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문화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감사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내부적인 긍정성이 강화되면서 직원들은 고객에게도 더욱 진심 어린 태도로 다가갔습니다. 고객들은 챗봇의 형식적인 답변 대신 담당 직원의 감사와 배려가 담긴 메시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기업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서준 CEO가 말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감사하는 마음과 그것을 표현하는 휴먼 터치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 효율성만 추구하는 AI 시대의 진정한 인간다움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 감사하고 표현하고 안아주십시오. 그 감사가 주변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나가서 일하고 아내가 헌신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자녀가 잘 자라주는 것 또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감사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립니다. 주변을 살립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버틸 수가 없어요. 감사는 주변을 물들입니다. 감사는 주변에 힘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혼자에서 끝나지 않아요. 감사는 나만 살리는 힘이 아니에요. 감사는 내 옆에 사람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회복시켜주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선택할 때 그 삶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의 감사, 삶의 해석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자녀가 배운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감사하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 소망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결단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삶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를 선택할 거야. 나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게 할 거고 나로 인하여 내 가정과 내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그 감사를 전염시킬 거야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담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